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멀어지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롯과 관련된 가족의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롯의 마지막 이야기가 참 또 다른 참담한 실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서 심판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롯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롯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엄중한 그 불심판, 또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구둥이 된 그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롯은 몹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도 언제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심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30절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쾌락, 이것에 집착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롯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서야 세상에 머물기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 소알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30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굴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의 편안함을 지나치게 즐긴 나머지 그 심판이 임박한 그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도 그렇게 주저했던 그 롯이었는데 이제는 원시적인 굴을 찾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롯의 큰 딸은 동생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31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큰 딸이 동생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후손을 남겨서 집안을 보존하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일 같은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최악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술을 먹이고 롯을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거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롯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언니의 사주에 따라서 아버지와 또 동침을 합니다. 자,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한때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롯이 손님들을 내놓아라. 막 소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딸들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롯 자신이 그 딸들을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성경에 기록된 롯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일로 어떤 민족이 생깁니까? 자,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두 딸이 다 같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정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 할 수밖에 없는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의 결과로 인해서 큰 딸이 낳은 아이를 모압이라 했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를 베남미라고 했어요. 자, 모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자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베남미라는 뜻은 나의 친족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결국에는 암몬족의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근원이 정말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두 민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함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자, 왜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정말 이 일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소돔 성중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소돔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 타락한 행동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의 이 죄악된 습성과 사고, 그 사고를 몸에 익혀갔던 거예요. 그 소돔 성에 살면서.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돔과 같은 그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TV와 매체로부터 그 영향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언제나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 경계를 게을리해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영향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참으로 롯의 두 딸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경계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영향을 받은 탓에 아버지와 이런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방식에 따라 최악을 선택하는 롯의 두 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죄악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죄악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달리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서 별로 배운 게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원리가 없이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인격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돔을 탈출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런 표상이 되어버린 거죠.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풍요로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깊이 타락한 그 부패한 소돔 땅을 가까이 한 그 결과 결국에는 딸들로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 롯과 세상을 사랑한 결과 정말 롯은 딸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 경건한 혈통, 순전한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의 가족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치관을 따라 나 자신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가치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롯의 결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영적인 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근신하며 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죄의 영향이 우리를 향하여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경건함으로 잘 우리를 준비해 나가겠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흘러내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